한번 봅시다. 그 밑에 보면 민수기 16장 그 원문적인 번역을 가지고 보면 이면요 전번에 이어서 하는 건데 그냥 참고로 왜 우리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겉들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여기에 보면 엘로이 여기에 이제 단수로 써서 원래 엘로힘 쓰는데 엘로히 엘로히 하나님 하루호트라고 해놨습니다. 하루호트 베칼 바사르가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한문 것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우리는 보통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이건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하루호트라는 이 단어가 루하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번역됐냐면 생명으로 번역이 나요. 그러니까 바사르는 육체는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원문은 생명이 아니고 루하흐를 썼어요. 영이라고 썼어요. 저 봅시다. 여기에 하나님이요.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도 스피릿으로 해놨어. 뭐라고 해야 돼? 영이라고 해야 돼. 영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생명의 하나님과 영의 하나님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나지. 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생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뭐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도 뭐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신명하리라는 것을 볼 때 이 육체적인 것을 보는 거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뭐라고 하는지 관계를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 언어 다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것 같은 사람은 자꾸 마음의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이 왜곡되어 버리면 양심이 왜곡되어 버리면 거리낌이 있어 버리면 결국에는 뭐가 바뀌어? 내 영의 어떤 상황들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 영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못 느껴. 본인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은 이야기를 해줘. 양심은.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뭘로 보여주느냐 하면 여러분 꿈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뭐로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요. 아니
여러분 꿈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하나의 카트가 겉으로 보여준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환상이라는 어떤 카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길도 열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다고요? No. 지금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러니까 카트가 헛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들에게도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거든. 그 관계에서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고쳐야 할 길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흙으로 만든 모든 것에도 뭐가 있다고? 노하우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을 뭐로 생각하면 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숨 쉰다고 바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숨을 쉬면 뭐예요? 이게 호흡하면 이게 바람처럼 흔들리는 이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게 번역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 숨 쉬는 거를 이걸 번역해버리면 바람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영어라고 아니고 여러분 그냥 바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이렇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자 에스겔서에 보면 여기는 또 뭐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11장 5절에 보면 여기는 마음으로 번역이 되네.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11장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원문적으로 봐도 여기는 지금 마음이라는 이것을 했고 영어도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인드 했어요. 마인드. 근데 원문은 뭐를 썼어요? 원문을 하고 썼어.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놓을까? 그러니까 영이라는 어떤 무하라고 하면 여기서도 영, 신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는 마음이라고 써놨네. 어느 부분에 가서는 생명이라고 해석하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우리 성경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그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어떤 관계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문을 막 규율하고 해석하고 이게 아니라 왜 이게 쓰였고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데 이 구조는 왜 그렇고 이거는 왜 그렇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 밑에 내용을 해서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디를 본다는 이야기 지금 마음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문으로 가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본다고요? 우리의 뭐예요? 와우, 푸뉴마. 그럼 뭐 본다는 이야기? 나의 지금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살핀대요. 마음을 살피는 게 아니라 마음도 물론 살피지만 우선순위가 지금 영을 살핀대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죠. 예수님이 들어오죠. 예수 이름이 들어오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영이 아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에 가지고 영은 성령님이 마음은 성령님이 살핀단 말이에요. 지금 살핀다고? 그러니까 영과 영과의 소통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 영이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지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레시피로 준다면 지금 이 시간은 뭐 하냐면 오이는 오이, 사과는 사과 이것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들 때는 섞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이제 뭐가 돼야 돼? 여러 가지 훈련 이런 것들이 봐야 될 수 있게.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야만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추는 어떻게 써야 되고 파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어떻고 양파와는 어떻고 관계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것을 아버지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영을 살피고 있네. 또 성경에 다른 데 가면 또 나의 마음을 또 살핀다고 하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시고.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 성경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버리냐면 마음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알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이 영 부분을 이렇게 살피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잘못 가르치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있네. 왜? 성경이 있으니까. 이런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죠. 그랬을 때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 왜? 그럼 이거 봐라. 분명히 성경의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그래서 많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마음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는 이유가 마음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 지정의로 이야기하는 마음도 헬라어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다 하지만 누수라는 단어 이거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이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 그것도 마음이 있고 그래서 지정의가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야만이 세워져야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안에 지금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는지 컨트롤할 수 따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3장 8절 다 아는 말씀 거기에는 이제 바람이라고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여기도 이제 루하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에 보면 자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딱 먹고 그래서 자기가 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 바람이 불었다. 그때 그걸 보고 그들을 피해요. 여기는 이제 바람으로 번져집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의 세상적인 관점은 바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거기도 이 단에서 오순절날이라는 바람하고 이거하고 다른데 성령이 오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 관계성도 함께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가 올 때 성령님이 오셔서 먼저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노하우라도 뭐 여러 가지 번역되지만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쭉 번역된 거 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알 때 노하우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아 영과 관계되어 있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루하우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보면 복음에서 보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영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나러 왔을 때 왜 바람이 불었냐 그러면 성령님이 먼저 오심을 뭐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뭐예요?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문적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으라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관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투게더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같이 한 공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필히 루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한번 더 넓게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마음이라고 바람이라고 이렇게 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니까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알고 모르고 이게 아니라 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쓰였구나 이런 부분에 쓰였구나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외국에 나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뭐와 싸울 수 있느냐 하면 우상, 여러분 우상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은 어떤 형체를 만드는 아의 우상이에요. 아세라신 이런 것들도 다 그렇잖아요. 바알신 다 쪼매한 거 이런 것들 크게 만들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상.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가 우상이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안 그래요? 탐심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반 형태에서 지금 이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이 우상숭배래.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가 우상숭배인가?
내가 나를 내가 신 내가 나를 믿는 거야. 왜 웃어? 물질을 아니 내가 자기 내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주인이고 네가 구원시키는 구원주다. 그 주권이 누구로 이루어져요? 자기한테로. 그래서 이것을 우화를 안 하고 내 패시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목숨, 자기 주. 그래서 지정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자기가 안대로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하세요. 그거 바꾸라. 하나님 자꾸 그걸 바꾸는 것이 영원 구원이요. 그 구원된 삶. 그걸 자꾸 바꾸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만이 뭐를 보세요? 바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이 과거에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 이런 관점으로 학문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뚫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계속 설교를 해왔단 말이죠. 쌓이고 거기에서 쌓이고 해서 해왔다. 그런데 보니까 다 달라. 오순절이 다르고 우리 칼빈주의가 다르고 알미니안주의가 다르고 다 달라. 거기다가 이단들 그리스도에다 여호와의 증인이 다르고. 근데 그것이 이제 또 복합적으로 또 다 몰려오네. 지금 이 시대는 또 복합적으로 되네. 그래서 이게 자꾸 보는 게 달라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자꾸 가야 되느냐면 이 학문적인 이 관점을 내려놓고 진짜 성경 안에서 있는 바로 세워져 가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 배경사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도 필요해. 그런데 그거는 성도들 생명을 불어넣는 데는 상관이 없어. 그들을 살리는 데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살리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럼 바로 알려면 바로 뭐요? 지금 내가 지금 저 영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들의 마음은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뭐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언어로 볼 수 있고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저분이 지금 다 욕심을 부리네. 그 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다 가득 차 있네. 뺏으려고 그러네. 그게 혼으로 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뺏어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럼 그거 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 저거는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네. 그럼 그걸 뭘 하는 거냐면,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과 성령에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해서 그것을 바뀌어 나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못하면은 이런 거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 와서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제사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번에 봤지요? 요한복음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제사함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제사하면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발음 못하면 그걸 가지고 누가 쓰느냐면 이단들이 꼭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도용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똑같이 하나님 이름 써요. 우리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원래 성경에 나온 거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근데 자기들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서 어떤 짓 하고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그게 뱀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첫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부터 그렇게 유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아주 달라버리니까.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도용해가지고 오는 거. 거기에 다 넘어가. 아까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 목사들이 모르는 거.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신 우리 사역할 때 해주신 그거 하나씩 이렇게 열려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그걸 이야기해주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영의 부분도 영이 지금 이야기했더니 영이 지금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변해졌단 말이에요. 그 영 자체는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깨트려버린 것이 양심이 왜곡되어 버리기 때문에 깨트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상한 심령 속에 다 깨어져 박살나. 그걸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거기에다가 이제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세워서 그 일을 행하고 흔들리지 않게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진동이라고 해요. 진동.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딱 서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왜? 우리는 선악과를 모르죠. 이 마음도 품고 저 마음도 품고. 근데 생명나무를 다 먹고 생명만 있으면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 제가 하는 그 작업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의 원어 단어에서는 히브리의 영어 루아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고요. 또 아람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헬라의 영 푸뉴마. 그래서 사전적인 면으로 보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 물론 이제 우리 그 로고스에서 나오는 컴퓨터에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책에 가면 사전이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라고 로고스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보면 되고 지금 이거 깔아놨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여기 눌리면 나와요. 여기 번호 눌리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먼저 이게 나오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그 사전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요게 지금 번호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전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영호, 이 기운 이렇게. 이것은 이제 좀 고대적인 구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제 내용이 보통 이렇게 이제 나오죠. 요새는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 이거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도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르면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떨 때 다 적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한 번씩 준비할 때 이렇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심. 이제 양심으로 한번 가봅시다. 양심. 자, 양심.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자,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사도가 서신을 썼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면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다. 즉 복음이 안 보이면 누구한테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멸망으로 가는 자, 그 자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이 뭐예요? 혼잡해집니다. 그런데 양심이 바로 서면 혼잡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사도행전을 씁니다. 나는 어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 양심에 하나님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영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왜곡이 되면 다른 게 다 원위치가 되어도 여러분들 영이 치유받고요, 혼이 치유받고요, 우리 몸이 치유받아도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왜 그러냐면 이 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가서 요 이야기하고요 여기 와서 이야기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을 이쪽에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자기 욕심증이에요. 목회자들 그런 거 말이에요. 여기 가서 요 이야기하고요 여기 가서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잘못돼서 해서 나중에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 소리가 나와요? 여기 소리가 여기 달라요. 엉뚱한 소리. 그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소리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대적하다.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자기 필요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신 훈련. 목사님은 기회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훈련서. 그게 양심이잖아. 그래서 영이잖아.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 치유가 돼요? 어떻게 해야지? 그걸 이제 또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법에 이런 기필들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니까 이런 기초들이 세워져서 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나중에 가서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 못한 일들이 많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못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걸 되면은 대적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충격 주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 아까 이거 전부 다 이야기 왜 충격이라고 받으셔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르니까. 짐승이 연기 있다고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문적으로 보고 같이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게 내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게 원어적인 면에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야기도 이것도 그렇잖아요. 스피리트를 마인드로 번역하고 영어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개혁 성경이 잘못됐니, 뭐 킹제임 성경이 잘못됐니, 뭐 개혁 개정이 잘못됐니 아니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원문적으로 보면 같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럼 바른 길로 세워가는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바로 세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학문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울 때 바른 것을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생활 복음하게 올바른 생활.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 뭔지, 천국의 것이 뭔지 너가 바로 배워라.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이 부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어떨 때 깜짝깜짝 놀라요. 이것이 눈에 들어오네. 성령님, 하나님이 이것들 눈에 들어오게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저는 선이 없고 선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하고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아는 것으로 가요. 선악과로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으로 가요. 생명나무를 먹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으로 가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못 가요. 자, 그러면서 사람의 양심,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거기에 선한 양심, 하인맞은 양심, 악한 양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을 보고 또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딱 하면 한 구절 가지고 의미적으로 하면 재밌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되어 쌓여 있을 때는 이것저것 끄집어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가 이제 세워갈 때까지가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쌓여지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싹 끄집어다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가 설교 준비는 주제만 딱 나오면 이 부분 이게 연결시켜서 준단 말이에요. 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떨 때는 시간이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듣는 분들은 또 이해 못할 부분도 있죠. 근데 그때는 할 수 없이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계속 연결시켜서 하다 보면 또 연결이 다 되나. 그 다음에 이 양심도 우리가 이제 전번에 우리가 봤던 부분들은 뭐 악한 양심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지만 뭐 성경 문제 다 보지 말고 오늘 양심에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한번 보고 합시다. 우리 그 참고표현인데 여기를 봅시다. 물론 이제 가지고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보다가 우리 로마서 2장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이죠. 14절. 이 14절에 보면 갈로를 해놨습니다. 특별히 참고로 이제 써놨습니다. 15절이 자 율법
율법 없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 본성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죠. 푸시스더라는 이것이 푸시스더라는 이것이 자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 특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 아무것도 뭐가요? 가미되지 않은 그 자연적인 본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우리가 듣지도 않고 예수라는 소리,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 수수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서 그대로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예요? 본성으로 그대로 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율법의 일을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율법의 일을 행할 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요? 율법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게 율법이래. 즉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도둑질 하는 것을 몰라. 그런데 나무 거를 훔쳐왔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게 뭐예요? 지금 율법에 있죠. 법에 있죠.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지금 도둑질했다. 그게 율법, 니한테 율법이다 이랬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건데도 네가 행하는 거 그 이야기하는 거지. 나를 몰라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지금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방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다. 이런 이들은 그 뭐가요? 뭐가 증거한다고? 그분의 그 사람의 양심이죠. 그래서 함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가까이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 밀림의 족속들은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소리도 하나님이라는 소리도 못 들었어. 그런데 그분들이 죽었어. 그리고 법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들의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증거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양심이에요. 그것을 우리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의 것은 여러분 들려주고 하는데 영의 것은 잘 안 들려줘요. 이 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또 그것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양심이 증언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마음에 새겨진다. 그래서 마음과 양심 이 관계성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또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증언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증언하지만
우리 양심도 죽는다고 성령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정당화를 그들을 아주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하나님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러나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각자 은사적인 면에서 열어줄 때 계시해 줄 때 그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그것도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응? 이게 뭐지? 그래서 저와 같이 한 7년 했던 목사님도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죠. 며칠 전에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영혼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우리 가족들 때문에 몇 년을 헤맸거든. 목사님 이제는 좀 이해가 된대. 가족은 왜 입혀줬는지 어디다 입혀줬는지 지금 이야기하면 어디 입혀서 몰라요. 전사님 봐봐요. 자, 우리 그리스도 옷 입는데 그죠? 그리스도 옷 입는다 그러죠. 그리스도 옷이 어디 입어요? 나의 어디 입혀줘요? 마음에 너무 예? 마음이 큰 소리에 또 마음이 입히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옷을 입어? 옷은 어디서 바깥에 입어야죠.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 마음은 어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옷은 자 예수님이 지금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있으면서 무슨 옷 입었어요? 예수님이 옷 입은 거 있죠 계시록에 어린 양으로서 피 묻은 옷 입었죠. 그게 세마포이고 예수님은 붉은 옷을 입어야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돼. 십자가 지키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옷 입어요? 세마포 입죠.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그게 세마포시잖아요. 흰 옷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옷이에요. 그래서 세마포옷은 우리 행위적으로 짜서 입는다고 표현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입혀져? 이 육체에?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입혀지는 것이죠. 그럼 그게 하나님 어디 입혀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다 하고 하면은 왜 하도 안 들어볼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하고 같이 연결적으로 이런 것들이 딱 되면 그때 가서는 여기에 입혀줬구나.
그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는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제 뭘 이해할 수 있느냐면 이런 것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이제 깊은 것을 갖다가 드러내놓으면 이거다. 그래서 나도 지금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지금 전도사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을 일이요. 부활은 죽어야 돼. 아주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왜 이단성이 학문적으로도 안 되네. 근데 우리는 부활의 삶 산대. 왜 부활의 삶 사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와 부활된 자로 삶을 사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디가 부활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이 어디서 죽었고 어디는 살아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만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그 시대에 따라서 왜 이 일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둔한지 다 안다고 해. 그런데 일 시켜보면 달라. 전사님 일 시켜보면 이제 자기들이 잘 안다고 와가지고 체험해보면 딱 일 시켜보면 잘하는지 안 하는지 표시나잖아요. 딱 표시나요. 그러니까 평가는 누구가 하느냐? 본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 평가는 옆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가 잘 안다고 옆에 사람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이것도 내가 암만 잘하고 연구해서 막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들려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계속 같이 교제하면서 가야만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연구가 이런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가야만이 서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것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못 나가는 이유가 처음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씩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고 보다 보면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그래서 요새 제가 지금 연구할 때는 책을 막 이런 두꺼운 거 가지고 막 본문도 막 이거 했는데 요새 이게 딱 이거 얼마나 좋은지 편하십니다. 이거 다 나와 있다. 이거 하나 바이블 이거 뭐너 이거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보면서 구절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보면서 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을 증언한다는 거 그들이 율법이 아닌데 행동하는 것은 그게 율법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함부로 여러분 정죄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왜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 와야 될까요? 왜 예수 믿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자연인으로 살았느냐 차이예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결과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라지게 살면 안 되고 정말 세워서 가서 하나님께 받는 그 상급을 통해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직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인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자, 로마서 9장 1절 시간이 한참 지났네. 아닌가요? 네,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3시 반인가요? 끝난 게? 10분이 지났네. 요 하나만 보고 갑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 그게 오늘날 우리 삶의 믿는 자들의 삶. 마음의 고통을 그래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통해서 오는 그 고통, 갈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께 예수님께 이야기한다는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한 면은 하나님께와 한 면은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다. 성령님. 그러니까 양심이 왜곡되어 버리면 이것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쓰느냐 하면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똑같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 됐냐면 율법과 복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복음으로 안 바뀌어지고 그냥 율법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바뀌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화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화가 안 되고 그냥 이것만 전하면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수화 되어서 나와야 돼요. 설교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 설교를 해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생명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만이 더 폭넓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알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신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